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소망이 없는 곳, 어둡고 답답하고 고난이 많은 곳을 말할 때에 그곳을 골짜기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다라고 그가 말을 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는 말라버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골짜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마치 골짜기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찾을 수 없으며 또 고난과 괴로움만 가득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곳 또한 골짜기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라고 그가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말라버린 골짜기이지만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고 또 개천을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골짜기, 소망도 없고 답답하고 근심도 많은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온전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러한 골짜기라면 이곳은 소망도 없고 어둡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고난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골짜기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짜기 같은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곳도 골짜기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곳, 이를 믿고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 그건 역시 바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오늘 데리고 가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궁궐이나 또 이제 이 화려한 도시나 아름다운 어떤 바닷가나 해변가나 들판이나 이런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 마른 뼈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골짜기에 두셨어요. 그들이 머물러 골짜기는 물론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에스겔이 쓰여진
이 시기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시대였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활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어느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골짜기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고통,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른 뼈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마른 뼈처럼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었다 하는 곳입니다. 그 골짜기는 그래서 사망과 절망, 실패와 거절, 질병, 가난과 버림받음이 있는 골짜기가 바로 그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첫째, 골짜기 같은 세상에 있는 마른 뼈는 누구를 말할까? 그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마른 뼈처럼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른 뼈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교회들이 마른 뼈처럼 되어진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가 마른 뼈처럼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골짜기 같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왕성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버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마른 뼈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버려진 것이 바로 마른 뼈같이 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럼 두 번째, 누가 마른 뼈같이 되어졌냐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골짜기는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사실 아직은 완전한 절망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장소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어도 주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짜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마른 뼈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말씀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질문하시기를, 3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냐면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것을 내가 믿느냐, 살기를 소망하냐, 믿음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고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이 마른 뼈처럼 되었을지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여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그 뼈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둘째,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에스겔을 저 화려한 궁전으로 이끄시지 않으시고 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는가?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라는 것이죠. 첫째는 그 골짜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골짜기인데 그것은 깊고 낮은 골짜기라는 것이에요. 깊고 낮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두셨어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덤이다. 무덤 같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덤이라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높은 산에 비해 가장 낮은 골짜기가 거기에 있어요. 높은 산이 있다면 가장 깊은 골짜기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높은 산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먼저 가장 낮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고 깊은 골짜기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깨달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깊고 낮은 골짜기에 임하셨어요. 말구 위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까지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곳까지 완전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했는데 이런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그런 후에는 서서히 우리를 높여주셔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기도 한데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는 어떤 때이냐면 고통의 때라고 해요. 고통의 때. 그래서 가뭄은 해거나 산불이 막 일어났을 때거나 폭풍우를 견디어낼 때에 나무는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서 땅속 깊은 곳에 이르는 생수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때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후에 어떤 강한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이 얼마나 꼭대기를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꼭대기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 서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할 때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단번에 꼭대기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죠. 먼저 골짜기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시편 88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다. 우리는 때때로 낮은 골짜기에 버림받고 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입고 부러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경험도 하기도 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지금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 것을 느낍니다. 사실 상처도 많이 입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깊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거기에서 집중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보세요. 언제 꺾여질지 모릅니다. 상했기 때문에 언제 부서지고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요. 약한 바람에도 그 등불은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고 실수를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버림받음의 고통이라고 해요. 버림받음,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견디셔야 했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여 온몸으로 주님은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버리심에 절망해. 버리셨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선하시기에 버림받음이라는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버림받은 고통이고 버림받은 고통이지, 그 버림받은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고통마저도, 버림받음의 고통마저도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먼저 깊고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곳은 어떤 골짜기냐면 어두운 골짜기예요. 어두운 골짜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사실 어둠이 없는 산꼭대기 정상을 더 좋아해요. 밝은 곳이 좋단 말이에요. 뭔가 보이는 것이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두운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서 산 정상으로 뛰어넘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산 정상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했고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모두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밝은 곳에 세우시기 전에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로 일단 내려보내셨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아둘람 굴이라는 그 깊은 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 굴은 어두운 굴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성장시키셨고 또 4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어두운 골짜기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장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국부총리가 되기 직전 머물렀던 곳은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2년을 지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감옥은 굴을 파서 만든 감옥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물을 해가지고 전기불도 들어오고 하는 그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을 파서 만들어 놓은 감옥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 감옥에서 2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요셉을 거기서 보호하셔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동역자들까지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숨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은혜일까 하는 것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두운 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듯이 그리고 요셉이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는 것이죠. 그때 듣는 음성만큼 선명하고 힘이 있는 음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라도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소리는 아주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움 중에서 우리는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또렷하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더 또렷하게 확실하게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보화, 값진 것,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하는데 이사야 45장 3절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물은 땅속 깊은 곳에 있고 깊은 바다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깊은 곳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땅속과 바닷속은 다 어두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어떤 보화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화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보화 중에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키워주셔요. 성장시키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어두운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꾸고 키워야 할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보이지 않는 성품, 믿음이 우리가 키우고 가꾸어야 할 본질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히 사용하시는 인물을 어두운 골짜기에서 키우십니다. 광야라는 어두움, 감옥이라는 어두움, 굴이라는 그 어두움 속에서 성장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와 감옥, 굴속, 어두운 곳에서 성장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움마저 사랑하는 법을 그래서 터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의 얼굴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고 어두운 골짜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소망은 사실 골짜기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 골짜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낮은 골짜기에 버리심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보화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른 뼈, 쓸모없게 된 마른 뼈같이 되었어도 끝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마른 뼈들로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다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